오늘은 도나미스, 특별히 우리 오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주제는 도나미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나미스. 이 도나미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1896년에 스웨덴의 과학자죠, 알프레드 로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아무리 단단한 암석도, 그렇죠? 그리고 산도, 그리고 터널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근데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도나미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도나미스라고 하는 이 힘은 초월적인 힘이야. 그래서 뭐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 파괴력은 이 도나미스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한 절 이 본문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이 도나미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또 우리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오남성교회 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의 형틀이었어.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반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노예들,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처벌할 때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급적이면 로마인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 여러분 무서운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이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는요 이런 무서운 죽음의 형벌이야. 그런데 십자가가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당시에 또 하나,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어. 뭐라고요? 저주의 상징.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저기 신명기 21장인데 12장으로 갑자기 둔갑을 해버렸어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바뀝니다. 갈릴리 교회는 뭐 대단하죠? 그냥 바로바로 바꿔버려. 틀리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야?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의 그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읽어보면 그 원리강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가 유대인에 의하여 처형당해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실패한 거야. 그건 저주받은 사역이야. 그래서 제2의 재림주가 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주장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것도 진리인 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아주 그 신학적인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리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재림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2의 재림주로 문선명이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이 형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자랑할진데 이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귀한 십자가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뭐로 봤어요? 어리석음의 상징.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시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아마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글쎄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저주고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십자가는 실패야.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냔 말이야.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를 죽음으로, 저주로, 형벌로, 이렇게 실패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전통이 중세까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세 그 스콜라 신학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영성은 귀하게 여기고 부활의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중세에 이 가톨릭 사제들이 그 영광의 신학에 도취돼 가지고 그 영광의 신학에 심취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가로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 그걸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95개 조항을 하나의 논제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막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가 무려 40개 조항의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의 신학, 이 영광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야.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통한 영광의 신학으로 나가야지,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가톨릭 사제들도 그렇고 또 사제들 가리키는 신학교도 다들 부활의 영광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은 영광을, 그리고 약함 대신에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더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점점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제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으로 본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신교는 이제 한 100여 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또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짧은 역사 한 100년 안팎되는데 벌써 기가 새해가지고 벌써 무너지고 있고 벌써 용도가 변경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유례가 없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교회가 용도 변경이 돼서 술집이 되고 음악회가 되고 음악회 하는 공간이 되고 우체국이 되고 뭐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 스포디움 파는 장소로 바뀌고, 그래도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교회가 기가 새해가지고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도 변경이 돼서 카페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십자가 신학이 여러분 제대로 전달되질 않았어요. 그 루터가 주장한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이게 너무 강조가 됐는데 그 루터가 말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도 나오긴 하네요. 아마 다른 교회는 안 나올 거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에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만 가고자 하는 거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성도들을 다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험지에서 사역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회만 있으면 좀 더 크고 편하고 화려한 곳을 찾아서 철새처럼 그렇게 옮겨 다녀요. 그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연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 그 과정 고시, 그 다음에 또 수련 과정들을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언젠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두 달 후에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이야.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라떼 얘기하면 꼰대가 된다고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요, 막 그래야 되는데, 이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그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여운이, 앞으로 우리 감리교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금방 그만둡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지에서는요, 내가 뼈를 묻는 심정으로 사역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좀 편한 것, 좀 좋은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따라서 철새처럼 옮겨다녀. 그 철새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짝병신도들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질 않아.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지? 그런 얘기를 우리 장현철 장로님, 장영혁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교회는 점심에 이제 돈 내고 사 먹어. 그렇잖아요. 돈 내고 사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사 먹지 않죠. 그런데 음식은 집에서 하는 집밥보다 더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애찬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고 애찬을 위하여 또 이렇게 음식도 가져오고 자원해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 그리고 애찬을 위해서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또 주방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갈릴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야. 만약에 내가 집에서도 손을 안 묻히는데 교회 와서 내가 왜 손을 묻혀? 그러면은요, 다 외주를 줘야 되는 거야. 외주를 줘야 돼.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고 던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전도를 안 하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두나미스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도 보기 어렵고 전도하는 성도들도 보기 어렵고 강단에서 이제는 전도에 관한 설교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을 여러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벤치마킹 해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기도의 희생, 섬김의 희생, 그렇죠? 물질의 희생,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걸 통하여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짧게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미국 최대 외식 기업의 창업자인 트레이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21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신분 배달 그리고 그 음료 병을 판매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생 벤과 함께 작은 그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게 돼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샌드위치 샵이 훗날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지닌 치킨필 A라고 하는 그러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사업에 성공했구나. 여러분이 흔히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기업의 회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도 초심을 변치 않고요. 무려 50년 동안 교회에서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토요일 주일날 안 보입니다. 골프 치러 가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뭐 많아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요.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로 사람을 키우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리고 이 캐시가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했냐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철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할렐루야. 이게 기업의 철학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윈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고아들, 청소년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다음 가정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사역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기도합니다. 이 캐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CLT 그 3단계 훈련을 받으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받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는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리더가 될 겁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틀림없다는 갈릴리 교회가요. 갈릴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역에 오픈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지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도 내주고, 지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간도 내주고, 지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줄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떡도 나눠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인색해.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언제나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목만 챙겨.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네. 저 사람은 언제나 보면 나눠. 기회만 주면 나눠. 인색하지가 않아. 지난번에도 냈잖아. 그런데 또 내.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흠모하게 돼요. 고마워하게 되고. 이거 내가 계속 저렇게 섬김을 받는데 나도 저 사람에게 뭘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자녀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철들어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라고요, 다 부모가 아니더군요. 30년, 40년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왜? 유산 상속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런 부모는요, 자녀들이요, 부모로 받들어요, 안 받들어요? 그거야. 희생이 없었잖아. 그쵸? 헌신이 없었잖아. 십자가가 없었잖아. 그거예요. 자, 저는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사랑 요양체 저기 지금 나오는데 피아노 잘 치더라고요. 거기 우리 갈릴리 교회들이 자원해가지고 성도들이 오남 성교회 우리 김학래 성도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분이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춤까지 추는데요. 저분이 좀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놓쳤던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다 와가지고 노래하고 하면서 쫙 섬겨주는데요. 어른들이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있더니 나중에는 그냥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로.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고 행복하시라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면 제 손을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우리 김미란 장로님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 요양체 가서 그 어르신들을 해피하게 해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쫙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죠.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역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을 자꾸 나눠줘야 돼.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